제네바 교육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편지에서 이것들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미 신약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초대교회 때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특히 여전도사, 여목사들이 보면은 대개 여기에 다 해당되고 있고, 또 정광훈을 지지하는 목사들은 100% 다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광훈을 옹호하는 자칭 여전도사들, 여목사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체험, 자기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억지로 끌어들여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인용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이 여목사들이 하여튼 이 말씀을 대부분의 인용을 해요. 이 말씀을 자신들도 여종에 해당된다. 여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목사는 성경적이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무식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특히 이제 18절 보면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내 남종들, 내 여종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종은 남자 목사고 여종은 여자 목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에 대한 정확한 이 말씀의 해석은 결국 마지막 때 모든 남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여목사들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면, 일단 여목사들은 본인들이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목사들이 대체로 보면은 휴거 좋아하죠. 종말론에 특히 많이 빠지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그 여목사의 근거를 요엘서하고 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여기에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앞뒤 전체 문맥과 신약과 구약의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종은 우리 여자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 성직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즉 남자 성도들을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자, 이 잠잠하여라는 말을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럼 여자들은 아무 얘기 하지 말아야, 그 얘기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 즉 목사의 직분, 마치 설교의 직분,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권을, 권위를 행사하지 말아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그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여자 목사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베드로서 얘기했지만 일단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질 못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어떤 체험에 근거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7, 18절, 요에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의도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도 여종이다, 여자 목사다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인터넷 유튜브 상에 특히 그 여전도사, 여목사들이 뭐 유튜브 개설해가지고 어떤 신앙에 대해서 막 상담하고 그런 걸 제가 유심히 쭉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가깝게 저들은 성경적, 신학적, 교리적 그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어떤 체험한 것, 겪어온 것, 경험한 것, 그걸 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신앙 상담도 하고 방송에서 굉장히 잘못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그 특성상 이 경건주의적 이 특성상 오순절 은사주의 체험주의적 이 한국교회 토대에서는 그런 그 거짓된 자들의 말을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감된 그런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시한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여정으로 떠받들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런 특별히 그 사이비 이단도 큰 문제이지만 교회 안에서 여목사 특히 또 여전도사 물론 제가 여전도사님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특히 여목사들은 거의 100%다 거의 사이비 이단에 가깝다는 거 저는 이걸 분명하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 자체가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이나 방언이라는 것은 자, 방언은 말 그대로 외국어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초기에 번역할 때 그냥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방언, 벌써 방언이라는 어감 자체가 뭐 무슨 뭐 천사의 언어니 하늘의 언어니 이런 굉장히 그 그릇된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제발 그 한글 사전에서 방언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뭔지 그것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거룩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사도들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자기들의 말로 말씀이 들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자, 저는 한국 교회에 보면은 가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베드로 그 사도의 그 베드로 후서의 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무식해요. 성경 해설 그릇되게 해요. 그런 자들 때문에 사이비 이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이비 이단이 제일 많은 곳이 한국이에요.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여자 목사나 자칭 여자 사역자들이 이제 인터넷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오도하고 그릇되게 해석해요. 거기에다가 아까 초반부 얘기했지만은 정광을 옹호하는 그들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저들이 그릇된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과 성경 이해를 제대로 신학도 공부하지 못하고 교리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이든 간에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바로 파멸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미 벌써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결국은 그릇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양산이 되고 그릇된 신앙이 지금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파멸을 당합니까? 사실 뭐 이런
크게 어렵지도 않은 이런 성경 해석조차도 이렇게 그릇되게 하는 그 여자 사역자들 보면은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마귀의 종류, 사단의 종류라는 거, 이거 명백하게 좀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